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1077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께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을 닦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요절 말씀을 주보를 참조하셔서 읽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하는 여러분, 샬롬. 주님과 샬롬을 인가했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지가 어디 같은데 벌써 한 달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각오를 했거나 다짐했던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그 각오와 결심들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어떤 각오를 하셨고 어떤 결심들을 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결심과 각오가 느슨해졌거나 중단된 상태가 아닌지 점검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주신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지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도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장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튼튼하게 보호를 받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장은요, 마음을 의미하고 폐부는 우리의 폐, 허파, 숨쉬는 기관을 의미하죠.
이 심장과 폐부는 우리의 감추어진 속내, 마음,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폐부를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가 숨 쉴 때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내뱉는데 들숨 날숨이라고 그러죠. 이 들숨 날숨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말, 생각, 행동,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부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한편으로요,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좋은 부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다른 말로는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 우리의 허물 모두까지를 다 낱낱이 아신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참 죄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정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고요, 음란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생각, 우리 어리석은 말들,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우리 어리석은 생각, 말, 행동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유대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동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누렸던 모든 것들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손 떼시겠다. 다시 말해서 거두어 가시겠다. 그거 원수들에게 누리게 하겠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너를 맹렬하게 하여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다시 다 보시고 나니 그들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한 백성들의 누리던 기업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들 원수들에게 주고 맹렬히 타는 불을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요? 사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보다 의롭고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의 범들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진노의 말씀하셨는데, 진노를 내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을 보시면서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하나님의 본심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7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어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가 무슨 뜻입니까?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다시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다시 회복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아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보면 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8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서두에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들에게요 오늘 본문에 5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복을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공급의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남이섬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런 복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남이섬이 기억이 나요. 남이섬 방문하시는 분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나무가 어느 것보다도 푸르다 그런 생각 못 들으셨어요? 어느 것보다 이렇게 푸르고 생기가 도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비결이 뭔가 하면요, 이 남이섬은요 북한강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이섬 안의 모든 나무들은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더위는요 주변에 공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자빠지게 하는 공격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주변의 공격의 세력에도 끝도 없는 복, 아무도 해를 줄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위험에도 끝도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그 잎이 청정한 복입니다. 언제나 풍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어떻게 푸른 날, 맨날 잘 되는 날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를 그 일이 마르지 않는 청량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릴 때 그 땀에서 비롯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가뭄에도 끄떡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모르는 이 사람이 복받은 것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대단한 복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은 계속해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복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잘되는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잘되는 이런 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관하시기에 그 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8절의 이 말씀의 놀라운 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소원이 생겼어요. 먼저 나부터 복을 받아야겠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주여, 저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레미야 17장 8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을 받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니, 우리의 전부를 살펴보니 이 복을 안겨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을 근거가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니 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첫 번째 뭔가 하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더 의식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임을 말씀하세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첩장 나왔습니다. 주일날 11시에 결혼식이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하나님, 혼주, 결혼식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혼 전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축하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정에 끌려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결혼식, 상주에게 영향을 받는 모습, 한편으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힘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껍데기만 있을 뿐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을 뿐, 교회에 다닌다는 신자의 타이틀만 있을 뿐 그의 내면에는 신앙의 경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의 결말을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단조한 곳 강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복두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사실 안달이 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의 삶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삶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삶이 척박하고 고통만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70년 나갔는데 신앙생활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 비결이 7절에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두 단어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의지하라. 의뢰하라. 아멘. 여러분 의지한다면 무슨 말인가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의리는요 믿고 맡기는 것이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요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한결 같을 때에 이 같은 복을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나폴레옹 군대가 세계의 위협을 떨치고 있는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가요 유럽을 침공했을 때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스트리아 북동 도시 펠드리를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이 몰락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펠드리 시위회가 비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머리를 싸고 의논해 왔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합시다 결론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대세의 도시의 한 목회자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 요새 모든 교회들이 시간을 정하고 정을 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이 강력한 확신에 찬 권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고 그날 저녁
이 도시의 모든 교회들이 땡그렁 땡그렁 점을 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모여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총소리는 나폴레옹 군대 펠들이 도피해서 몰려온 수많은 그 군사들 지원군으로 들려졌다고요. 그래서요, 이 나폴레옹 군대가 두려워하면서 험두백상 다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그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도시를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고새라고 하는 새를 아십니까? 이 자고새는요, 꽁과에 속하는 새로서 그 새끼꽁 비슷하고요, 그 메추리와 비슷한 아주 작은 새라고 해요. 이 새의 특징이 뭔가 하니 자기 알도 아닌데 알만 보면 자꾸 폼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들 날이 이제 부하게 되면요, 성장해서 자기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다 꽃뿌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애지인지 알을 품었지만 자신의 품을 떠나서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문제는 이 자고새가요, 이 허망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이 자고새와 비슷한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허망한 일, 헛된 일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맨날 헛된 일, 어리석은 일만 되풀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만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자고새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고새 인생에서 탈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고새 인생을 청산해야 돼요. 1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신고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냐를 품은 것 같아서 그 정면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반복하는 인생의 삶을 청산해야 함을 경고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고새 인생에서 탈출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8절의 복이 임할 수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기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히 뻗치고 터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데에도 걱정이 없고 현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2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도 반복해서 어리석은 삶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고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지. 작년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자고새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자고새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고새 인생에서 탈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 자고새 인생을 탈출하게 되면 8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어떤 공격과 위협 속에도 끄떡없는 아무도 해야 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풍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이 없는 복, 세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
계속해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고세 인생에서 탈출하려면요, 반복되는 죄와 이 허물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돼.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멘.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단 한순간도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마다 처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지난 일주일이요, 그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목의 통증 때문에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요, 하나님이 이 말하는 것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야, 이것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구나. 한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걱정이 돼서 몸살감기 온 것 같아서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이긴 합니다만 목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토요일 아침부터 목이 풀리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엔 정상을 있게 설교할 수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처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힘,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들어올리는 힘, 이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말하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 돈 앞에 사람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완벽한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힘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만 우리 남은 생에 자고세 인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신앙의 힘으로 일어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려오면 더 잘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꾸 뭔가를 붙들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2022년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도하시면서요, 오직 믿음으로 복음성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담고 술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부끄러운 삶이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고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는데 우리 남은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이지 않고 언제나 풍성하며 계속해서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성령 승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